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뒤쪽에 영어 English script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ts chapter 19 verse 1 through 7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너희 회개의 뜻을 들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론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던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The Holy Spirit Driven Life.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끄는 삶. 그렇죠.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왔었어요, 둘이.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여름에 공군 예비군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훈련 날짜가 나올 것 같아요. 붓캠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렇게 되고요. 딸은 여름학기를 거의 2달 내내 학교에서 이제 여름학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어렵게 해서 아들이 군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시고 제가 훈련소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지가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소를 통해서 또 아들을 지키시기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딸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며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서글프기는 했습니다. 여유있게 좀 같이 엄마 아빠와 지내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떠나는지. 그런데 부모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크면 이제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면 아마 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짧게 간 거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떠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특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뉴욕에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기를 원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교수들, 친구들, 세상 문화들, 도시가 주는 그런 유혹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잘 따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 중에 제가 부탁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수 있는지, 그죠? The Holy Spirit driven life. 어떻게 하면 성령에 민감하게 쫓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또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주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무의미합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our lives will be dry and meaningless. 그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무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무의미합니다. 19장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연구하시고 보세요. 아볼로가 그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아볼로 기억하시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eloquent.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강연에 능한 자입니다.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Apollos, 그죠? 아주 좋은 스피커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울은 그 지역을 피해서 서로 아름답게 사역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하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라고 하죠. 그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는데 여기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한참 후에.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 믿는 거 따로 성령 나중에 받는 거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따로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과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한참 지나서인가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부흥강사나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죠? 부흥회 한번 가보셨었나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게 누구의 능력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무엇도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지금 모순이 되잖아요. 말씀은 구원과 성령 따로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을 때 성령을 같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잠시 이제 설명을 붙이자면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던 때예요. 오순절 특별한 때예요. 그죠? 이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령의 시간을 좀 따로 두셨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죠? 동시에 성령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시죠? 말씀이 깨달아지시죠? 그럴 땐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메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참 메마른 삶과 무의미한 삶을 살까요?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은.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The forgotten God. 잊혀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번은 클래스룸에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물이 하나도 묻지 않은 마른 스펀지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니 저에게 보여줍니다. 스펀지가 물이 없으면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는 주로 뭐 했습니까? 뭐를 좀 닦는 데 쓰지 않나요? 그죠? 그죠? 설거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데를 닦는 데 쓰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펀지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흥건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사역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스펀지만 그냥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냐면 내가 성령님을 구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제자들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여기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or take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저지른 후에 첫 번째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내 삶이 무의미하고 아주 마르게 되어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윗에게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될까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we may do religious activities without the genuin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시작.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다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침례, 그쵸?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 침례 요한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하거늘 하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베프티조입니다. 베프티조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셨죠. 모든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침술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세례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거를 세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세례도 침례도 둘 다 괜찮습니다. 약간 그런 장로교나 그죠? 감리교, 침례교 형식이 다른 것뿐이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믿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로 불러도 되고 세례로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침례교니까 baptism, 침례를 쓰는데 여기는 보면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세례, 침례, 종교 의식, 그죠?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성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럽니다. 그분은 완전히 이제 교회도 안 가보신 분이니까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왜 그러나 잘 물어봤더니 한번 생각해 보시더니 그분이 이래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그죠? 물 깨끗한 그죠? 그릇에 물 떠놓고 비는 거 자녀를 위해서 빌잖아요.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빌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불교도 불상 앞에서 열심히 빕니다. 뭘 위해서 빌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자녀들 위한 거 비슷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마치 하늘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비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좀 긍정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항상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그 처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드리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저를 공급하시며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누구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He was showed you, right?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정의롭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fair하게, 공정하게 하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을 잘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뒤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들을 헌금 많이 안 낸다고 책망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면 니들은 나를 향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셔요. 얼마나 우리는 참 바쁜 일상 가운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동의 삶이 됩니다. With the Holy Spirit, we may experience joy and excitement in our lives. 기쁨과 감동의 삶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동의 삶이 됩니다. 그쵸?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 세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 끝나면 침례를 다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침례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보세요. 6절에 안수했어요. 바울이 그의 손을 얹어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방언과 여기 보면 예언이 두 가지 중요한 증거로 나타나요.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Speaking in tongu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언에 대해서 은사가 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중얼중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죠? 그 성령이 감동이 돼서 이 120문도들이 뭐예요? 기도하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해요. 뭐냐면 외국어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죠?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미래를 보는 것인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래를 다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은사도 이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서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되잖아요. 그죠? 덕을 세워요, 안 세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덕을 세우는지. 그죠? 방언의 두 가지 조건은 통역이 있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걸 알아요. 혼자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는 그게 덕을 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더 큰 사실은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보세요.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these things is no law. 보이세요? 평범한 것 같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시는 데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있으신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으시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양선은 뭐냐면 자비는 친절한 거, 양선은 굿네스예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 충성되신가요? 온유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제하실 수 있나요? 동시에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 오고
두 번째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동시에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동시에 오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거나 물질적으로 잘 되거나 사실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 그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죠? 성령, Holy Spirit,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우리 마음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전에 저는 뭐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이제 한 주가 우리가 새롭게 와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